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다음 주일 지난 수요일 밤 연 2주에 걸쳐 진행되어지는 전도 집회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김종일 목사님은 대명교회, 서울 대명교회를 신무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핏깃을 들고 그 길거리를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외치시는 핏깃 전도에 있어서의 달인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 속된 말로 미쳤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그 거리에서 핏깃 전도 하시는 걸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깨달으시고, 우리도 함께 전도자의 반열에 서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전도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드린 예물은 저보고 축복 기도하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그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진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광주 두암중앙교회 수요일 집회를 해달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짤막한 인사 속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시 불을 붙여달라는 거구나. 그것도 전도에 불을 붙여달라고 만나자마자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와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일 연거푸 2번 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4시간 반 화장실 소변 보러 가는 거리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집사람과 큰애와 함께 운전은 당연히 제가 하고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광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집회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부직갱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가운데 내가 사용하는 자의 간증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랑할 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뚝심으로 사거리를 지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잠시 영상을 틀어서 그동안 있었던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거리에 있으면 저렇게 선물을 갖다 줘요.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와, 이 껌 종류가 사거리에서 나눠질 전도용품이 들어온 겁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와.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아침에 떡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십니다. 받은 거 저분에게 나눠준 겁니다. 아, 이게 더 드시려고? 야, 이거 오늘은 사방에 평안을 주시기 매달 첫날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100여 명 예수 안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분도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저렇게 손을 모으고 교회 안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분은 손주 보러 가는 분이고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이고 화이팅! 오케이!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고 건강 주셔서 영광적인 위안장 주시고 오늘은 토요일 5시 새벽 5시 40분에 저희는 아침을 먹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곡의 공원입니다. 여기는 지하철역 있고 중앙적인 걷고 보니 전도가 끝나면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가게마다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삼겹살 고 먹던 분이 불러가지고 저를 먹이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버스 기사에게 들어온 선물 껌 나눠주는 겁니다. 껌. 오카리나 연주입니다. 아침마다 부르는. 한 사람씩 가운데 세워놓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찬양으로. 2살짜리입니다. 은퇴 목사님이 지금 여호와 일의 찬양을 부르는데 할렐루야 곡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춤추는 게 딱 어울립니다. 할렐루야하고. 저 가운데 권사님이 강주 양림이 고향입니다. 양림동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주 선수 됐다 너. 할렐루야. 저는 외가 본가로 4대째 예수 믿는 장로 목사 집안의 큰아들입니다. 저는 처갓집까지 온 집안이 다 목사, 장로, 권사입니다. 집사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모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아버지가 3대 독자셨는데 아버님이 딸만 4, 5을 낳으셔가지고 제 큰누님하고 저거 12살 차이입니다.
아들을 낳기 원하셔서 이름을 종일, 하루 종일, 세북종자 날일자, 주일날 종치는 사람, 목사가 되기 위해 소원해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 밑에 바로 동생도 목사입니다. 제 위에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형제들이 다 목사인데 하여간 김씨 집안에 제가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자녀들도 목회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뱃속부터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부인한 적도 없고 성경 66권 의심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선친 목사님 뒤를 따라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격이 저는 엄마 50%를 닮아가지고 아버지 50%밖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아버님 목사님 시절에는 예수 안 믿는 훈장도 90도로 인사할 정도로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죠. 제 아버님이 1923년생입니다. 황해도 장현이 고향이신데 지금은 목사들이 대우를 그렇게 받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 참 침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 코로나 이후에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주일 예배가 거의 60% 70%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수요 예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 오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모인 모습은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떨려야 되는데 오히려 신이 납니다. 야, 장작이 많이 모여 있으니 성령께서 불만 임하시면 이 장작은 꺼지지 않겠다. 영원히 타오르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반 달려왔는데 끝나면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일 또 정확한 시간에 피켓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5시 40분에 새벽 기도 나온 성도들하고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사거리에 무조건 6시 반 전에는 도착해가지고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까지 사거리에서 교통 안내 장로하고 둘이 하고 4군데 7명이 자기 위치에 서서 기타 치고 오카리나도 부르고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과 파이팅도 하고 인사도 하고 지나가는 버스, 자가용, 트럭 할 것 없이 사거리에서 다 인사하고 손 흔듭니다. 3년 동안은 경찰차가 계속 왔습니다.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틀 전에도 경찰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도 3년이 지나니까 매일 나오던 경찰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교통경찰차가 지나가면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욕하고 막 이러고 지나가던 분들 차량들이 지금은 70% 이상이 다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크러치 좀 딱딱 누르면서 인사하고 갑니다. 사거리의 문화를 주도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죠. 매월 첫날은 손만 이렇게 들면 예수 안 믿는 분들 뭐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몽땅 다 머리를 아주 귀엽게 갖다 댑니다.
안 해주면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아멘도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 출석 교인보다 사거리 교인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광주까지 내려갔으면 하룻밤 쉬고 올라오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홀리데이인 서울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지방에 내려가도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제가 안 보이면 찾습니다. 전화도 오고 교회도 찾아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냐, 어디 아프시냐 그러는데 차라리 올라가는 게 편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쉬지 않는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오히려 늦은 시간, 이른 새벽에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주님의 습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강풍이 보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이미 저는 발걸음이 벌써 문을 열고 나갑니다.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맨 처음에 안 따라왔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저랑 같이 다니려고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전태 한번 붙잡히면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저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피켓을 보는 순간에 그거 가만히 좀 서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가지고 그 안에 오직 예수라는 글자 내용들을 집어넣고 작은 며느리가 출판사에 있어서 너 요거 좀 만들 수 있겠냐 했더니 아버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만들어 와봐라 해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 교회에 미스터 코리아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면 복 받아요. 미스터 코리아 한 사람만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미스터 코리아 한 분만 나와주십시오. 하여간 선착순요 자원해서 나오십시오. 나오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야,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요. 남자분 한 분. 장로님 나오시죠? 이제 시간 가면 오늘 이제 늦게 끝납니다. 제가 서울서 4시간 반 동안 내려왔는데 오늘은 짧게 하고 올라가면 안 되겠죠? 자, 목에다 거십시오. 자, 이리 올라오시면 됩니다. 더 올라오십시오. 오늘 모델비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목에 걸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에 앞으로 걸고 뒤로 걸고 양옆으로 걸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부터 따라 나오기 시작하더니 권사들, 집사들이 쫓아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없어도 비가 오니까 좀 쉬라고 해도 365일 저는 집회 때문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비어 있는 날이 없습니다. 365일 그 자리에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할렐루야. 그 신기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도 아멘 그럽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이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신천지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좀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요즘 전도는 다 신천지가 한다. 그때 한국교회 전도를 이단한테 뺏겼구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냐 신천지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제가 담임 목사인지 몰랐어요. 저는 양복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 동네 아저씨인 줄 알고, 예. 나중에 권사님들이 목사인 줄 알고 다 피해 다니더라고요. 예. 왜?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이 있어가지고. 놀라운 건 제가 담임 목사라고 교인들이 인사를 시키고 소개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셨냐, 왜 나오셨냐. 담임 목사는 전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박혀 있더라고요. 요즘 사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본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종교인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매이고 싶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자식들만큼은 딴 교회로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만큼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고 딴 데를 찾아보니 마땅한 자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중앙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이 너무 지금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내어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은사 받은 분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내 모습, 내 부족, 내 허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자유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엘리야도, 그 베드로도 사람의 소리 듣고 풍랑이는 그 파도, 그 환경을 보고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그 순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로 삼으신 그분만큼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외정시대 6.25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피켓 전도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 전에 피켓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피켓 전도는 1인이 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이 나왔다고 해도 단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피켓은 들고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겠지, 이게 계속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보이면 찾습니다. 목사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살맛이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단에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써 있더라고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이라고. 은사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휴가를 가도 불편합니다. 어디를 가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즐겁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행복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 순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 순간에 쉼을 얻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도왕이라고 칭호되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수학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전도한 숫자 세고 망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는 그 열매는 성령이 거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박태선이처럼 감람나무 통일교 문선명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침범하게 되면 전도자들도 반드시 망합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 조직 강화시키려고 등록시켜야 전도한 거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 순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성령이 거두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전도해서 몇 명이나 등록시켰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 주제가 아직 평수가 넓지 못해가지고 아직 초장이 크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그래서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단두대에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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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거리에서 오직 예수 피켓만 메고 안녕하십니까? 다 예수 믿으라는 거 합니다. 할렐루야! 다 합니다. 몇 년 지나니까 다 머리 갖다 댑니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행복충전소 TV 유튜브에서 검색해 들어가 보시면 안수기도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쉬지 않고 안수합니다. 안수한다고 시비 걸고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 앞에 귀신은 마땅히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수학을 염두에 두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포기가 오고 왜 포기하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등록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한 사람 오면 제자훈련 정착시켰다 싶으면 10년 만에 떠나가고 20년 만에 떠나가 버리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도 떠나가 버리고 그죠? 이 여자 애만 둘만 나면 안 떠날 줄 알았더니 70 먹어서도 떠나버리고 80 먹어서도 이혼 소송을 걸고 인간은 변화무쌍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가 너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확장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근데 빚쟁이가 그렇게 빚도 안 갚고 이렇게 호요식하고 그렇게 즐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 있는 겁니다. 정말 회개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도 주시고 예수도 주셨는데 아직도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거머리의 후손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를 보내주소서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거지근성만 자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미 내 손에 모세에 들렸던 능력의 지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있는데,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이 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손주 보러 가면서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왜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대대로 아주 가난합니다. 가난의 영성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요즘 피켓 전도만 하니까 아주 한량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30몇 년 동안 교인들 사장 만들려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목사 만드느냐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껌파리부터 신문 배달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길거리에서 돗자리 펴놓고 신발, 속옷, 뻥튀기, 구제 가방, 구제 안 파는 날이 없었어요. 그거 짬을 내서 전도를 했습니다. 졸업식장에 겨울, 여름, 아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자리 지키느냐고 발 동동이면서, 게다가 허리에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고 튼튼병원에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제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전도만 하고 살렵니다. 이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 교인이 신바람 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니까요, 뭘 사줘도 맛있고 뭘 입어도 폼이 나고, 제가 또 인물이 또 한 인물 하지 않습니까? 없이 사니까요, 누가 조금만 그래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아침에 삼겹살 한 점만 먹어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가난이 점철된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카드 감고 돌려막기 하느냐고 숨이 콕콕 막힙니다.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2, 3시에 일어나면 저 혼자의 시간이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많은 가족들을, 이 밥상 공동체를 이끌고 가기에 이 64세가 그렇게 젊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59년 생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종을 살려 주옵소서. 새벽에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살려 주옵소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 봅시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 주옵소서. 우리 부부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족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제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겨우 눈물이 쭈르르 흘러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르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송하며 살립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새벽을 맞이합니다. 피켓 메고 교통지시봉 들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셨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목사도 밤마다 혼자 울어요. 누가 볼까봐, 혹시나 아내가 볼까봐, 자식들이 볼까봐, 교인들이 볼까봐. 그들은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인데 혹시 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그래서 새벽 2, 3시에 일어나 혼자 주님만 따르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새날을 주신 겁니다. 또 새 힘을 주신 겁니다. 제가 포장마차 가서 소주 먹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아니면 사거리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평생 교회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 대대로 가오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신경질 부리고 슬퍼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는 날이 편하겠습니까? 야, 오늘은 토요일이고, 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새벽 기도 없어. 그냥 푹 쉬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오전 내내 자자. 푹 자고 나면 편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 목사님이 안 계셔 쉰다, 이 날이 편합니까? 저는 삼시세끼를 새벽 5시 40분 아침, 점심 11시 반, 저녁 5시 대대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삼식이하고 사느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 집사람이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편해요. 정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지낼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안 하던 짓 하는 게 그게 편합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합니까?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네요? 어떤 분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냐? 아니 여러분, 감사대장으로 사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불평불만하면 행복합니까? 근데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기도 쉬고 예배 쉬고 놀러 가면 편하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 닮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를 왜 내 집안에서 내 가족 중에 왜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왜 빚쟁이로 살지 못합니까? 빚을 잔뜩 지어놓고 왜 뒷공무니에서 호박씨 까먹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점잖게 살고 계십니까? 벌써 8시 반입니다. 저는 많은 걸 이야기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한마디, 여러분의 습관은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주의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있는 게 행복입니까? 저기는 있는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습관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전도 그 준비 운동 하고 나가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니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오늘 전도시 올 여름은 무지무지 덥대. 괜히 일사병 걸려 죽으면 턱이 안 돼. 여름에는 방학하자 전도. 겨울에 엄동설은에 누가 전도를 해. 전도하면 다 미친 줄 알아. 전도 방학하는 게 편하십니까? 성경에 언제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전도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방학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방학은 없습니다. 방학하고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그건 종교적 행위를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왕 불을 받으려면요 꺼지지 않는 불을 받으십시오. 이왕 그릇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한 모금 마시면 그냥 간장 쫑지에다가 담은 그거 그냥 콧바람만 불어도 발칵 쏟아붓는 그 갭의 신앙 버리시고요.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다시 불 붙이셔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누가 나를 감동 주기를, 왜 그걸 지금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나를 영접하러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동안에 내 안에 이미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죽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홍해를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뒷사람한테도 인사하십시오. 아까 찬양 중에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찬양 준비해 주세요. 사모하는 주님. 제가 사모자만 들어가면 아주 감격을 해요. 우리 엄마도 사모님이셨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사모님이잖아요. 가지고 3자 5자만 나오면 자가용 3호자만 나오면 여보 당신 차야 이럽니다. 제가 당신 차 막 이러죠.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이 시간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세상이 더 좋았어요. 전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전도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게 쉽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날이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가족 수대로 성경 한 장씩 읽다 보면요
가정 예배가 2시간. 제발 우리 아버지 바깥에 나가서 2달 동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장례식 가가지고 그냥 지방에 가서 그냥 일주일씩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그 가정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그 가정 예배가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 예배 안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 드리기 위해 구하신 거 아닙니까?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일주일 동안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셔야죠. 그러나 집에서 가정 예배는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영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이미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그냥 가게 들어갈 때 문만 열고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중심 잡고 사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따라하십시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식들 결혼할 때 가정 예배 빠지지 마라. 빠뜨려 먹지 마라. 사위에게 약속하세요. 너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혼 가서 그곳에서부터 가정 예배 시작해라.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부부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먼저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부부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전도를 나가면 나부터 변화됩니다. 전도 나가가지고 자꾸 숫자 계산하고 수학 염두에 두지 마세요. 전도를 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전도 나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도 나가서 가슴을 짚고 통에 잡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 나가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때 혼자 죽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죽음은 심장마비라고.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을 때 하고 그 몇 초가 평생 산 것보다 긴 시간이 됩니다. 그때 회개하지 못하면, 그때 예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 죽는 마지막 그 순간이 평생을 산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날을 그냥 자식들이 자기 죽을 때 옆에 있기를 바라는데, 제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전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 전에 그를 건져낼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옆에서 가족이 죽어 지옥에 가는데도 그거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지옥 가는 사람들 보일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보일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그 다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 나부터 살려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할렐루야. 좁은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암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수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스카우지라도 하와이 떨어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머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머리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438장 준비해 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성령의 역사로 안수기도 다 했습니다. 근데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이 축복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성경의 약속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여기까지. 하늘나라. 할렐루야. 2층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자기 머리를 머리 위에 안수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른손을 높이 듭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 이 시간 다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 이 시간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나를 우리를 두암 중앙교회를 구암 중앙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복음화율 40%,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 대명교회 매일매일 전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들을 통하여 서울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며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소망 삼고 열방을 보듬고 열방을 향하여 예수를 선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의 강력한 역사에 대하여 간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10년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광주 복음화율 40%,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땅에서도 대민교회를 통하여 세월의 영을 통하여 죄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교회들 중에서부터 대간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하시며 정말로 대한민국 교회가 주의 백성들을 역사하여 영원하여 주시며 저 무역당을 포함하여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 등록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각이시기에 날마다 그 예수만 더 주님으로 승리케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살려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두암중앙교회와 당회장 당회원 재직 주일학교 어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음의 전사들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우리 부안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산감을 갖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얼굴 보고 예수님을 본듯하게 하옵소서. 아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쉬운 일 아니나 특별한 은사를 주었사오니 그 거리가 죄의 종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신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라갑니다. 가는 길도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뵐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